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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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모두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문제의 어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질병의 어리고성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부터 임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부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어디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위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사람들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다.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게 뭐가 있어요? 비 내리고 또 눈 내리고. 어떻게 알았어요? 놀라워라.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또 뭐도 내려요? 뭐도 내려? 우박도 내리고 또 서리도 내리고. 그렇잖아요. 눈 내리고 비 내리고 서리도 내리고 그리고 또 우박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이웃 잘 만나야 돼요. 중국 미세먼지 그렇게 날라와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봄 되면 황사 날라오고 겨울에는 온갖 또 미세먼지 날라오고 막 하는데 그것도 위로부터 내리는 게 아니지.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옆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렇지요? 자, 비 내리면 어떡합니까? 우산 쓰지요. 비 내리면 피하지요. 적당히 오면은 뭐 맞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눈 내리면 눈 뭉쳐서 막 먹고 그랬었어요. 깨끗하다고 해서 뭉쳐서 먹기도 하고. 우리 이모 작은 이모 같이 살았는데 눈이 오면 그렇게 뭉쳐갖고 먹는 거는 크게 맛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달라고. 눈 맛이죠. 아무 맛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눈 뭉쳐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비 내리면 피하고 눈 내리면 또 피하고 이보다는 좀 맞고. 그렇지요? 서리 내리면 겨울 준비하고 부지런히. 그렇지요? 우박 내리면 진짜 피해야지. 우박 내릴 때 나가서 있으면 굉장히 아프죠. 또 하늘에서 내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내렸지요? 성경에는 무엇이 구약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무엇이 임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우리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또 내리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 내리고 눈 내리고 서리 내리고 우박 내리고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 우리가 그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리는 것이 있어요. 뭐지요?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 내리면 비 피합니다. 눈 내리면 눈 맞습니다. 서리 내리면 겨울 준비합니다. 우박 내리면 피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성경 본문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듯이 우리가 살면서 주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살까?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확실하게 오늘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그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첫 번째는 슬픔에 빠져 살지 않고 기쁨에 빠져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슬픔에 빠져 살지 말고 기쁨에 빠져 삽시다. 과거의 슬픈 상처에 갇혀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009년 7월 호주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사랑이 왔어요. 49살에 사랑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9에 사랑이 찾아온 여인,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 남자가 그 여인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사라졌어요. 실종됐습니다. 어디 갔을까? 가족들은 이 예술활동을 하던 마운트 포트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서 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사라진 여인이, 오래된 얘기예요. 1971년에 한 동굴에서 발견됩니다. 한 동굴에서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사람 뼈가 있으니까 그거를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DNA 조사 같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고 그냥 뒀었어요. 왜냐면 실종된 사람이랑 맞춰봐야 되는데 맞춰볼 수 없었어요. 근데 DNA 이제 검사 방법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2009년 7월에 비로소 신원이 밝혀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여인이에요? 그 전에 실연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았던 것으로 여겼던 그 여인이 사실은 다른 나라 가서 산 것이 아니라 호주 한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동굴 속에 자기만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 슬픔의 동굴에, 시련의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고 나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발견이 됐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동굴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슬픔의 동굴에서 나와서 기쁨의 세상으로 나가서 기쁨으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괴롭고 슬프니까 슬픔의 동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합니다. 자기 혼자서 고립의 고독의 동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가 갇혀있던 동굴에서 나와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1편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날개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숨어서 동굴에 피해서 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동굴에서는 무슨 생물이 살지요? 동굴에 대표적으로 사는 생물이 뭐예요? 박쥐. 공부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오늘 그냥 너무 잘 맞추셔. 하늘에서 눈 내리는 걸 어떻게 알았고 동굴에서는 박쥐 사는 걸 어떻게 하셨대 그래? 묻습니다. 박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박쥐처럼 살고 싶어요.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나와서 동굴을 나와서 높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박쥐 손 들어봐. 박쥐. 독수리 손 들어봐. 독수리. 그걸 합니다. 안 올려? 손을 안 올리면 옆에 사람 집어줘. 이렇게 집어서 나랑 독수리가 돼서 함께 삽시다. 박쥐들 그 동굴에서 우글우글 몰려서 살아요. 그리고 그냥 피 빨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높은 하늘을 날아서, 아니 높은 하늘을 나는데 뭐 먹이가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를 새 중에 새로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이 돼서 살아야 된다? 독수리가 돼서 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독수리와 같습니다. 믿음의 독수리처럼 높은 곳을 활활 날아서 살아야지요. 믿으십니까?
동굴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있어요. 예언자면 누구예요? 선지자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고. 왜? 엘리야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서 살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근데 이세벨 여왕이 너 죽일 거다. 당장 내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너를 죽일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호렙산 동굴에서 40일 동안 거기서 지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니까 엘리야가 죽을 것 같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피해서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동굴에 숨어서 사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굴에 숨어서 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 살아요? 굴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굴로 도망가서 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거든요. 굴 속에 숨어서 있는 엘리야에게 물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굴 속에 살면서 생각하며 말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말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굴에서 하는 소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동굴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버리고 헐며 죽였음이오며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런 말밖에 없어요. 동굴에 갇혀 살면요 사람이 생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바뀌고 말도 부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굴에 갇혀서 숨어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 우리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거기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굴 밖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의 본분을 찾아서 네 사명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굴 속에서 나와서 슬픔의 동굴에서 나와서 실패의 절망의 좌절의 동굴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기뻐져요.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다녀왔거든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가 새로운 선교사님이 가셔서 있는 2년 동안에 거의 아무런 사역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교회 문제가 있어서 싱가포르 시와 해결하고 그 교회에 있는 그 분란을 해결하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이제 좀 안정이 돼서 저를 청했어요. 같이 있었던 이영광 선교사님 같은 청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웠던 교회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님을 한번 청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누가 오는 것도 겁이 나. 왜? 할 수 있는 그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재직들이 열심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싱가포르에서 20년을 살았대요.
일찍 그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또 싱가포르 현지인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는데 아들을 둘 낳는데 아들들이 너무 잘 자랐어요. 싱가포르 대학을 졸업한 탑 10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래서 투자회사에 지금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소문난 그 아들을 낳아서 기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싱가포르에 사니까 싱가포르 현지 교회를 다녔어요. 영어로 설교하고 외국 사람들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배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단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해보고 나서 그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는 출석한 지 1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자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2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자기 남편 가정도 다 예수를, 이거 9남매 중에 10남매 중에 자기 남편이 8번째 싱가포르 사람이 다 뭐 그리고 그 시댁 쪽은 싱가포르 교회 큰 교회를 또 해요. 근데 한국 여성이니까 다니기도 했지만, 근데 이게 마음에 무엇이 없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야. 예배를 다니기는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대.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죽도록 싸웠다는 거야.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남편이랑 죽도록 싸웠대. 너무 많이 싸웠대. 언제까지? 작년까지 싸웠다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안 싸우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를 나오고부터 안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안 싸운 지 1년 됐대. 자기도 신기하고 남편은 더 신기하대. 그렇게 싸우던, 그래서 느껴져. 너무 좋은 거야. 순복음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이랑 싸우지 않은 게 너무 좋은 거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대, 기쁘대, 즐겁대. 신앙생활 주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슬픔이 사라져요. 다툼이 사라져요. 어떻게 돼요? 기뻐지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실패한 거 생각하고 자꾸만 옛날에 잘못된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슬픈 노래 들을 필요가 없어. 저는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무슨 음악이 가끔 나오고 라디오에서 나오잖아요. 슬픈 노래 나오면 그냥 꺼버려. 슬픈 노래 들으면 거기 빠지게 됩니다. 당장 꺼버려야 돼. 팍 꺼야 돼. 팍 꺼야 돼. 확 꺼버려야 돼. 그거 듣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무슨 남들도 모르게 소송이다 이런 노래 들으면 괜히 다 막 얘들은 확 꺼버리는 거야. 젊은이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냥 뭐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 막 헤어진 것처럼 막, 있지도 않은 걔는 여자친구 없지도 않아. 근데 걔는 헤어진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자꾸만 생각이 들어. 자꾸만 실패하는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임해서 슬퍼? 너무 슬퍼. 주의 성령이 임해서 너무 슬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슬픔의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면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뻔한 꿈을 꾸지 않고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뻔한 꿈을 꾸지 말고 놀라운 꿈을 꾸고 삽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무슨 꿈이 이루어져요? 뻔한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꿈이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어요. 땅끝까지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런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꿈을 주신다? 놀라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면요, 젊은 사람 택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택하셨어요? 항상 나이 든 사람들을 먼저 택하셨어. 아브라함 나이 들었을 때 택했습니다. 모세도 나이일 때 택했습니다. 한참 일할 때 사람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쓰시느냐? 우리의 힘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꿈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꿈을 꾸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꿈꾸라고 하지 마요. 젊은 사람은 꿈꾸지 말고 지네들이 알아서 다 해. 시키지 않은 짓도 해. 그런데 누가 꿈을 꿔야 된다?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나는 그냥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가방 들고 신방이랑 쫓아다녀. 그렇게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퇴하면 더 큰 꿈을 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누구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졌어요? 리콴유라고 하는 싱가포르 수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싱가포르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했을 때 국민소득이 400달러였었어요. 지금은 몇 달러인 줄 알아요? 5만 달러예요. 1960 몇 년도 얘기예요. 그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리콴유라고 하는 저 분은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9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놀란 게 있어요. 그렇게 잘 산다던 싱가포르 지금도 계속 지어요. 신기해. 잘 사는 나라는요 뭘 계속 짓습니다. 발전하는 학교 보세요. 뭘 맨날 지어요. 잘 되는 집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건설 경기 어렵지요. 이게 힘든 증거예요. 뭔가 막 열심히 살고 막 그냥 꿈을 꾸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리콴유 수상은 83세 되던 그 해에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를 초선진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냐 그랬어요. 미쳤냐. 나이가 지금 몇인데 쉬어라. 안 쉽니다. 지금도 안 쉬어요.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힘을 길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꾸고 계십니까? 꿈꾸고 계십니까? 꿈꾸고 계십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꿈을 가져야 되고, 가정에도 꿈을 가져야 되고, 신앙생활에도 꿈을 가져야 되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없지요. 지금은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원대한 믿음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꿈꾸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택동 마오 주석이 중국을 공산하고 난 다음에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 제국 이래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제국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칼을 갈았어요. 교회를 다 없앴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억압하고 통치하고 있지만 아직도 천안문에 마오 주석 그 사진이 걸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꿈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년에 가졌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지금 이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 듣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간증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간증을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2013년이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어요. 한 달만 남았어요. 한 달하고 일주일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신년에 가졌던 그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다 갔잖아. 이제 올해는 이제 정리하자고. 뭘 정리해요? 지금도 열심히 일할 때예요. 열심히 생활할 때예요. 열심히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예요. 믿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은 결혼 못할 걸.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집 이제 뭐 이렇게 올해는 다 틀렸어. 아닙니다. 올해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 믿음의 꿈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꿈을 꿉시다. 그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꿈을 꿔야 돼요. 어느 정도는 놀라운 꿈을 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셔야. 어떻게? 하나님도 놀라시는 꿈을 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거는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다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축복을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치사하게 살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치사하게 살지 말고 치열하게 삽시다. 제가 이게 경험했던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이랑 예배 드리는데 옆에 사람하고 신년의 고백들을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녀석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옆에 있는 애가 자기한테 들려준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는 거야.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애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그런데 예배 믿은 지 얼마, 교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예요. 근데 걔가 신년 수련회 가서 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아이가, 자, 우리 치사하게 살지 말자. 여기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다면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런데 기도라는 게 뭐야? 곧 치사하게 살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어? 기도하며 만날 치사하게 살려면 기도는 뭐 하려고 해? 야, 나는 그때 듣고서도 지금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기도하고 치사하게 살아. 기도가 너 조금만 보태줘. 이렇게 살아. 치사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면 치열하게 살지언정 치사하게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머리 되게 하신다고 그랬지, 꼬리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뒤에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치사하게 살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 치열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치열하게 삽시다. 그럼 치사하게 살 필요가 없지.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치사하게 살아요? 왜 보태달라고 쫓아다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꾸러다니지 아니하고 꾸러오는 사람들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치사하게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환난을 당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치사하게 살지 않았어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빌면 좀 치사하게 살 수 있어요. 권력이 생기면 좀 치사하게 살 수도 있어요. 돈이 좀 생기면 치사하게 살 수 있어. 따라가 있어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있으면 더 치사해진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로 많이 있어야 되느냐? 자기가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를 정도로 돈이 많아야 돼. 믿으십니까? 그 정도는 돼야 산다는 소리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복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받아야 돼. 적당히 있으면요 큰일 치사하게 된다. 왜?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치사하게 살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사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이 남은 2014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더욱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답이에요.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 얘기 들어봐요.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될 것 같지만 또 되지 않습니다. 또 어려움을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다 들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왔어요? 안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왔잖아요. 들고 나왔지요? 들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은혜로워요? 이게 더 은혜로워요? 이게 은혜로워요? 이게 은혜로워? 이게 은혜로워요? 이게 은혜로워? 이것도 은혜로워 사실. 그렇죠. 이것도 은혜롭지만 더 은혜로운 거는 우리가 항상 우리 집 겨울에 어디 가면 이제 잘 앉아 있게 되잖아요. 우리 휴게실에 앉아서도 뭐라도 이렇게 펼쳐놓고 있어야 돼. 그럼 있어 보여. 그렇잖아요. 한 어머니가 큰 아들이 맨날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야단을 하고, 너는 맨날 거기 기디 앱이냐 거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맨날 그러고 맨날 거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루도 더 있는데 또 그냥 또 들여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또 뭐 그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 스마트폰을 딱 보면서 말씀이야 뭐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봐서 다운받아 갖고 읽고 있는 거야.
보세요. 전철 타보세요. 못 타보세요. 전부 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나한테 무슨 팡팡 같은 거 하지 말자고, 보내주지 마. 뭘 잘못 보내갖고 나한테 막 와. 무슨 팡 하자고. 아니 우리 성도야, 우리 성도야. 멀쩡한 우리 집사님이야. 멀쩡한 우리 청년이야. 그러니까 팡팡할 시간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걸 하면은 무슨 뭐 게임을 더 무슨 뭐 머니를 더 받는지 뭘 받는지 뭐 팡팡하자고 자꾸만 연락이 와. 평소에 연락 안 와. 처음에는 이게 카톡 왔는데 오면은 문자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반가워. 어이구 이게 아무개 집사님인데 우리 아무개 청년인데 반가워서 문자를 보잖아. 뭐 팡하실래요? 무슨 팡을 해? 또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주께서 복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사하게 하지 말아야 돼. 기도도 어떻게 돼?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로 살아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산다는 건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어서 장사할 때는요, 우리 엄마 아빠 장사해서 알잖아. 근데 늘 고마운 게 뭐,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장사할 때 그래도 좀 황당한 손님 오면은 소금은 안 뿌렸어. 옛날에 소금을 그렇게 뿌렸어요. 재수 없다고. 장사하면서도 소금을 막 뿌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소금을 안 뿌리더라고. 물어봤어. 왜 엄마 소금 안 뿌려? 예,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뿌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가도 가난해갖고 소금 먹을 것도 있으면 먹지 그걸 뿌리니 미쳤니? 그러더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우리 뭘로 살아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 뒤에 대고 욕을 하지 말고 뭘 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죽하면 저랬겠어요 나한테.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와이프가 힘들게 해요? 남편이 막 속을 썩여요? 어떡하라고요? 맞대서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유, 나를 만나서 그나마 나한테라도 이렇게 퍼부으니까 그래도 복인 줄 알아라. 그렇게 생각해야지. 같이 싸우고 막 얘기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자? 치열하게 하자. 치열하게 하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공부는 무엇으로 한다? 엉덩이로 하는 거야. 깔고 앉아서. 하셨어요? 깔고 앉아서. 어제 하와이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번 최영정 권사님이신데 그분은요 아주 답답할 때 있으면 나한테 목사님 오늘 내가 성전 앞에 나와서 방석을 갖고 폭질러 앉아갖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포질러 앉아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 자기가. 그 자랑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늘 그랬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잘 퍼질러 앉으셨다 오늘. 앉아서 무엇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치열한 삶, 치열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의 열심은 무엇이었어요? 치열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치열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마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듯이. 아무나 중매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같이 살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권합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부패하여 떠나고 미혹해서 세상으로 떨어질까? 그것이 참 염려스러울 뿐.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치열하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힘 있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치사하게 구걸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형통함을 받고 나눠주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슬픔을 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뻔한 꿈을 꾸지 않고 놀라운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치사하게 살지 않고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겨울이 될수록 더욱더 열이 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것을 간증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쓰는, 그리고 다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보면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당신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복 있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